지난 일요일 날 읽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읽을 차례죠. 자, 같이 펴셔서 형제님들이 한 절 먼저 읽고 자녀님들이 그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7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종으로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다리속에 간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중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중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요 마태복음 27장 마무리 부분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다음 장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셔서 이 말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27장) (26장) (27장) (28장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말씀할 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무덤에 장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무덤에서 이제 부활되어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성천되는 과정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죽으신 것을 시체를 내려다가 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는 이야기를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들과 같이 이제 복음의 그런 교제를 같이 하다 보면은 십자가 이야기는 아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성경이 그 증거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십자가만을 주로 거론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죽고 나서는 장사된 이야기는 많은 부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면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는 그냥 1시간 내내 하는데 그 다음 장사된 얘기는 한 번도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된 이야기가 실제는 십자가에서는 몇 시간 계셨어요 주님이? 6시간 동안만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좌우측에 같이 매달린 강도들보다 더 빨리 주님은 숨이 끊어지셔갖고 그 뼈를 꺾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둘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기간은 짧은데 그리고는 장사된 가는 길어요. 하루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내용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런 교제를 나눠보면은
장사에 관한 말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인생사 가운데라든가 복음이 그 장사에 관한 부분들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죽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로마서에는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죽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묻히는 이야기도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결국은 복음이 빠진 것이 없이 모두가 증거될 수가 있는 문제, 모든 부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사, 곧 무덤에 묻히는 이야기를 많은 부분들이 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상인은 그래도 있을 때는 아프다고 참 고통스럽다고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것이 완전히 끝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무덤에서 소리 들리는 분 봤어야 못 봤어요? 나는 무덤에서 소리 들렸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놨어. 그러니까 실제는 죽은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분량을 이야기할 때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깊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얼마만큼 무덤에 깊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겠죠, 사실은.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무덤을 깊이 체험하냐에 따라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깊이를 얼마만큼 체험할 것인가, 그걸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높이만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참 심중이 깊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함께 장사된 그 체험이 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사람이 되려면은 완전하게 숨통이 끊어진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묻혀 있다가 그런 다음에 부활하죠.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은 일단 들어보지 없습니다. 그것은 참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훼손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사, 무덤의 체험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면서, 대신에 오늘 이제 그 장사된 이야기, 무덤에 묻히는 이야기 하는데, 흙무덤에 묻히는 이야기 아니라 60절에 보시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그랬는데, 이 바위 속에 새무덤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인데도 실제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묻혀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령 속에, 우리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27장에서 보면 무덤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바위가 터졌던 이야기도 아마 이미 27장 앞달나기 전에 말씀을 나눴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굳어진 심령, 아주 다져진 그런 심령들이 터져가지고 실제는 바위가, 그 무덤이 그곳에서 파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결국은 장사되었다가 함께 이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57절부터 66절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결국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이야기가 이제 62절 두 번째 달라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사흘까지 굳게 지키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서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또 이제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가서 힘대로 지켜라 그러는데, 실제 무덤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네.
사람이 아무리 무덤을 지킨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은 그분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보면은 생명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부활을 주로 믿고 실제는 무덤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주님께서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또 이런 사람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지킨다고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무슨 수고와 그 다음에 그 인복을 한다 하더라도 무덤은 열리게 돼 있고 결국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57절부터 66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깨달은 걸 잠깐 교통을 드렸습니다. 아멘. 더 참여하실 분. 자매님들도 좀 성경 읽고 오셔서 꼭 좀 참여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기만 갖고 가면 뭐 이제 오늘 또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시지 말고 우리 저 이영재님이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참 다 이해가 되도록 잘 해주셨어요. 성경에 이제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유대인의 날짜 이제 7일로 이게 한 주간을 정해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이 사흘길,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늘 여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생활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관습을 알아야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사실은 첫째 준비일, 오늘 말씀에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게, 준비일은 죽으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일은 6월절이다 그래요. 6월절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해가 지기 전까지는 준비일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저녁 때까지 반 하루 동안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은 죽는 날이에요. 준비일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비일이라고 흔히 이제 했지만 준비일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주 이번 번역은 잘 해놨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일 날은 부활 승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할 바에는 저 세상 교계 사람들이 다 죽는 얘기만 자꾸 한다. 십자가의 도가 이제 이것만 계속 하는 것은 죽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는 목적은 부활 승천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바로 장사를 위하여 유향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준비했다 그러지, 나 죽는 걸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장사가 6월절 날이라는 것은 왜 있냐면 사실은 장사를 위해 있는 거고, 장사는 왜 있냐면 부활을, 승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준비일이라고 그래요. 절기의 첫 절기가 6월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 날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의미상. 그러니까 준비일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없죠.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엊그제 어떤 분 만나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그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따 내가 소개를 하기로 하고, 그분이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은 짐승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확증하는 말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제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부활된 예수가 아니지 않냐.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온 예수 아니냐. 이제 이래가면서 우기길래 그걸 뭐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짐승하고 참 대화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자꾸 그 얘기를 주장을 하길래 이제 입을 막느라고 신약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그거는 체험적인 그 영적 실제의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사도였으니까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내보면 항상 짊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뻥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손바닥 옆구리 뭐 발 여기 못 잡고 그 한번 손 대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이게 부활된 예수가 아니지 않냐. 자꾸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이지요. 말하자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기성교계 사람들을 만나서 흔히 참 우리 이영재 지금 소개한 것처럼 대화를 해보면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해가면서 막 이제 그 구절 보자고 해가면서 막 그 얘기만 자꾸 해서면 아니 그렇게 이제 십자가 얘기 이제 그만하고 좀 다른 얘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겠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죠. 이런 걸 보고 초보에 머문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죽는 목적이 있어요. 부활 승천해서 신과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인들의 사상이죠. 불교 뭐 다 비워라. 그냥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거죠. 그냥 그거 다 종교예요. 종교. 네. 이런 데서 우리 다 초보의도에서 머무르시지 말고 벗어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건 영의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것은 나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것이지 혈육의 몸뚱아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단번에 다 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 몸까지 체계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 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사흘길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즉 예비일 다음 날, 준비일 다음 날은 장사하는 날인데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절기상으로는. 예비일 날은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6월절이에요. 예비일은 6월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을 준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불사로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에 살려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를 죽이는 날인 거예요. 그게 준비일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준비하는 얘기만 하고 실제로 연락되도록 드린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계가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너무
너무 밑바닥에 그냥 시장 거기에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마당 제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를 해야 연락이 된 것이지 마당만 계속 밟고 다니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거듭난 영혼이 아니죠. 반드시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날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사에 대해서 육적 자아가 뭔가 끈이 남아있고 붙들려 있고 그러면은 고통스럽죠. 세상에 대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줄이 붙어 있으면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찔렀느니 뭐 창으로 찔렀느니 가시로 찔렀느니 하면서 막 원망불평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눈물도 흔하고 숨통이 아직 안 끝났을 때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정말 옆에 사람 감동 먹게 하죠. 아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날까지 이렇게 섬겨드렸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아주 버리실 거냐고 막 하면서 몸부림치는 소리 들어보면 눈물 나죠. 옆에 사람 들어도. 또 그런 것을 본인이 인생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은 그분이 지금 이렇게 힘드는가 보다. 이걸 다 알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 감동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숨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고 마음에 새긴 율법, 자기 옳은 주장, 관점 이런 것이 아직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는 숨통 끊어놓으려고 올려놓은 것이지 거기서 그냥 막 몸부림치면은 내가 그래 이거 너 불쌍하니까 도로 내리지 놔줄게 이러려면 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나를 올려놓겠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끝나야죠. 끝났으면 시체 썩는 냄새 나고 구더기밥 구더기 딴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면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버려야 되잖아. 근데 세상의 시체는 육의 시체야 땅속에다 묻지만 영혼의 시체는 영에다 묻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혼의 시체는 이제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잘 아시는 구절이요. 오늘 내가 이제 상기시키느라고 이게 찾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위 무덤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지금 돌 무덤에 들어갔죠 예수님? 그 얘기나 지금 하려고 그래요. 돌을 보라. 이 돌은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돌베개하고 잠들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기름을 부어 세웠던 돌이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큰 돌에다가 눈을 7개를 두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이 새길 것을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4개 들어보세요. 4개. 저기 누구처럼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 눈이 있어요. 그게 7눈이니까 그냥 완전 7날이 빛으로 충만한 게 그냥 불꽃 같은 눈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다 꿰뚫어 보는 눈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한 눈으로 돌판에다가 그분이 새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돌판에다가 눈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말로는 아니 무슨 철필로 새긴다라든지 뭐 붓으로 썼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돌판에다가 눈으로 새긴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을 뭐라고 해요?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제? 네. 그러면 내가 새기고 싶은 거 내가 새길 걸 새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7눈으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는 이치를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장사를 배우려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장사단 말이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막 고통받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기도 몇 개는 못해. 정말로 완전한 쉼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은 무덤에 들어간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 좀 무덤에 건져내줘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다 안식하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안식 주려고,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안식 주려고 예수님 오시는 거지요. 야, 그러면 왜 안식이 없냐? 나에게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머물러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죄가 하루아침에 딱 제거되는 이것이 너무 확실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자, 10장 14절로 18절을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구원파 형제에 가면 또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아주 레파토리요. 아주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딸딸 외워요. 이 구절은. 자,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는 각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법이 다르지요. 제물도 다르지요. 각 절기마다 구약 시대에는 맨 먼저 번제를 드려요. 번제의 제사법은 다른 제사법과 또 다르지요. 그 다음에는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속건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낙헌제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주께서 나를 이같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은혜에 내가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종으로 나의 평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낙헌제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제를 드린다 그래요. 포도주를 한 잔을, 독주를 한 잔을 이렇게 따라 붓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평생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낙헌제라고 그러고 서원제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그걸 관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은 그게 전제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독주를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그 존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낙헌제, 이 서원제를.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라는 것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법이 율법에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절기제 드리는 제사 다르고 평상시 드리는 제사 다르고 다 제사법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내가 친히 예비한 그 제물을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면 모든 제사가 단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번제도 끝났고, 소제도 끝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음으로 이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드려놓은 그 제사, 완전히 드려놓은 그 제사를 믿음으로 매 순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가 너무 크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기를 바라니까 주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드리면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모든 것을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수종자로서 율법을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돌에 일곱 눈으로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고 하루에 내가 모든 죄악을 다
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해 놨기 때문에 스가랴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같은 눈으로 말이에요, 눈으로 돌에다가 막 하나님이 눈으로 돌에다가 뭘 당신이 새기고 싶은 걸 새겨놓고 나면 그게 새겨진 사람은 죄악을 다시는 기억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싹 제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너무 못해요. 왜? 십자가,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였었지만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복음을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읽어도 우리들은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대신 믿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도다라고 난 가르칠 수만 있는 거죠. 지금 맡아받은 말씀으로.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그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용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날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연락되는 날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을 그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후로는 그들과는 제사장,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죠. 신약시대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긴다 그 말은 마음판에다가 새긴다 그 말이죠.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신의 법을 새기는 데는 신의 눈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지 철필이나 무슨 금강석으로 새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의 눈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죠. 이 일곱 등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잖아요. 또 표현을 할 때 달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법이 꼭 오늘 이 시간에 다 새겨지셔야 되겠어요. 아무에게나 이걸 새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돌비에 하나님의 새 법이 새겨진 사람에게는 그에게서는 죄를 찾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하루에 그들의 죄가 하루에 다 제거되리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을이라는 것은 죄와 불법을 다 용서했은즉 그 말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믿음으로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제사를 짐승을 계속 잡아드리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단번에 모든 제사를 피해버렸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그럴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제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데 제사 드린다 해가지고 엊그제 어떤 분들 뭐 자기네들 그게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종교 시행하라고 막 하면서 뭐 종치면서 이제 시작할 때 한 번 치고 끝날 때 치고 뭐 이러더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할 줄을 알아야지. 영안에서 참되게 예배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 이렇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되게 참으로 예배를 해라. 뭐가 참이겠어요?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죠.
이런 얘기를 성경이 이쪽에서 해놓으면은 예배 한 가지를 한 항목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가르치려면 이것도 힘들고, 무슨 스가랴 3장 9절 이것도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내가 그 눈을 통해서 7눈을 통해서 새길 것을 내가 다 돌판에다가 새겨 놓겠다. 그리고 하루에 죄를 다 제거해 주겠다. 그러면 이런 말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어떤 말로 해서는 이해를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을 알아듣지, 짐승 우는 소리만 날마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백날 얘기, 지금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얘기를 세상 기독교계 그래도 이모하다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가 말이에요. 이 돌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거다 이거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말이라는 것은 이해가 어렵죠.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사에 관한 비밀을 꼭 깨달으셔서 마음으로 확정하시고, 각자 저희 성령께서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돌무덤에 장사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철필로 강팍한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아주 깊이 세법으로 꼭 새겨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대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구원의 도를 다시는 지난 죄를 이제는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율법제사 이제 끝내라. 나는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만 받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꼭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냥 믿음의 도마에 쌌는데, 이 믿음이라는 한 가지도 해도 몇 년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율법적인 제사를, 종교의식을 절대 받지 않으셔요. 그걸 패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가 그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줘가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럼 순절날 불 같은 성령 받았다고 다 좋습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든 바람 같은 성령을 받든 다 좋은데, 우선은 생명을 얻는 성령부터 받아야지. 능력의 영, 불 같은 성령, 막 불길 같은 성령이 막 박수치면서 옷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만약에 능력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행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부족하게 전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는 능력의 영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역사되시고 능력의 성령이 역사되셔서 하나님의 세법이 꼭 기록되어져서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너는 내 앞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확증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의 날인데,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바위에 판 새 무덤의 무덤 문을 뭘로 막아놔요? 네, 돌로, 바위로 또 묻어놓죠. 막아놓죠. 오늘 굳은 심령이 다 제거되어지고 무덤 속에 있던 영혼들이 다 시공을 초월해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신 주님과 함께 완전한 참 자유를 얻는 부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안식을 맛보셨으면 이제는 나오셔야죠. 빛의 세계로, 밝음 가운데로 나오셔야죠. 함께 부활하셔야 되고 함께 승천하셔야 되고, 신의 인간이, 나 같은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신세계가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높여진다는 게, 나의 새 이름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게, 즉 승천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이제 이게 안식 후 첫날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것까지 다 깨달으시고 이것이 확실하시면 이제는 전도자가 되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호흡을, 숨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들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표상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6월절, 무교절, 부활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부활절만이 아니고 승천하셨다가 재림까지 하신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세 번째 날은 내가 제 사흘에야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완성한 완전케 된 분이단 말이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도를 다 깨달아서, 이 사흘길이 도를 깨달아서 사람들을 신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어져야 완전한 자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신의 호흡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인데, 이런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읽어지지 말고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읽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세계의 오묘함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